지난주까지 우리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증표로서 성례를 주셨는데 이 성례 중에 첫 번째인 세례는 신자의 믿음과 구원을 인치는 증표라고 하였고 또한 두 번째 성찬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분을 얻고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례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소유문답은 마지막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부여받은 중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소유문답의 내용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 소유문답은 기도의 정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주기도문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기도문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소유문답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소유문답은 98문입니다. 자, 소유문답 98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98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유추해 보기 위해서는 자, 우리의 생명, 먼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일생에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숨을 쉬는 일입니다.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육신과 영혼이 함께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마땅히 그 영혼의 호흡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서 살아있는 성도는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그의 마음과 소망을 다 드리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가 성도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 어떤 예배 상황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그저 일부분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쉴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으며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 빠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착각할 수가 없는 명백한 말씀들로 기도를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방편으로서 기도를 제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속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의 용서와 또한 구원, 그리고 성화, 영생,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성도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누가 알려주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성화되어 갈수록 더더욱더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로 우리에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 번째 이유를 더하자면, 자, 세 번째 이유는 마귀의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고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절대로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에 깊이 빠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는 것이며 우리 자신에게도 엄청난 손실과 위험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피하고 그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대하고 꼭 필요한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소유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유문답의 98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자,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분은 온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결국 다 마귀를 숭배하는 악한 종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 교리는 이 로마 천주교가 미신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기도를 반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로마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서 각종 성인과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천사들의 도움을 청한다거나 성인들의 중재를 요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러한 핑계는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는 거짓된 기도입니다. 우리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며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파렴치한 죄악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용인하고 있는 천주교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기도는 다 헛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유리문답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억지로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먼저 기도의 기본 전제가 무엇인지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는
거듭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듭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성경의 내용과 교리를 알고 그리고 교리에 맞는 정확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참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소원과 그 마음의 뜻이 여전히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야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이후에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그때에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자신의 소원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힘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분 자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또한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목적인 그분 자신의 영광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하시어서 그분의 영광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인데 그 사람 중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한 백성을 택하시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래서 성경 안에는 구속사 전체의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즉 교회에 오직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풍성한 은혜의 약속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위에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들에게 지혜와 거룩함 또한 굳건한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 역시 잊지 않고 공급하실 것이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풍성한 약속들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그 약속대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고 믿음이 약하다면 그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었다면 죄 사함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항상 응답을 믿는 가운데 그분의 약속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라는 방편을 통하여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계획들을 미리 정하실 때에 그 예정된 계획 속에 우리의 기도를 포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실 때에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려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그분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분께서 예정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그저 자동으로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것도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도 역시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곧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고 또한 그분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응답이 보장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자, 구약의 10계명이 바로 성경의 모든 명령을 요약한 것이며 그리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대강령으로 또 요약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맞지 않는 모든 죄악과 정욕들을 제거해야 하며 그리고 이웃사랑에 관계없는 이기적인 소원들 역시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소원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기도가 되어가는 것이죠. 자, 이와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욕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와 완전히 상반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에도 정면으로 거역하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국 교회에 이러한 잘못된 기도가 얼마나 가득했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번영주의와 기복주의의 거짓 신앙이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교회에 얼마나 잘못된 기도가 창궐하게 되었습니까? 전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이 그저 기도회에만 열심히 참석하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적인 성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방금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가 잘못된 요구를 할 때에 그것을 거절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위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거절당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자신의 성공과 온갖 정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응답받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기 전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제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제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간구가 우리에게 항상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시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굴복하고 오직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 교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은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에는 왜 중보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접 간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우리 성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 성도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도를 받으시고 그를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아직 그 속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죄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에는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정확한 기도를 올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는 온갖 흠결이 가득할 것이고 또한 심지어 죄의 오물이 끼어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를 중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계신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재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향기로운 예물로 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기도 자체에 우리 자체에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에 일부러 엄숙한 척을 하고 온갖 미사여구와 장엄한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자기의 종교심에 의하여서 유선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위선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위선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의무감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혹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저 나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여러분의 기도에는 반드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께 나왔던 병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또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소경 바디메오, 수로보니게 여인 등등 예수님께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매달렸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그렇게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악들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악한 습관들, 나태함과 도무지 성화되지 않는 간팍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저 병자들의 상태보다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주 예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상태로 계속 그냥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영광을 돌릴 수가 없을 것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하고 무서운 문제입니까? 참된 성도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성도일 수가 없을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면 그들은 결국에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처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느긋하고 밋밋하며 절박함이나 애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빈약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서 누구 한 명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또한 역사상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우리의 선조들 중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소원을 바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보혜사신 성령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냉랭하고 무미건조하게 아무런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사실상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할 때에 무조건 눈물을 짜내야 한다거나 아니면 꼭 금식과 철회를 해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이고, 또한 금식 기도와 철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간절함이 없다면 아무리 금식을 하고 밤을 새고 눈물을 짜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그저 종교적인 위선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거기에다가 간절한 마음을 듬뿍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면 그것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분을 찾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보이시며 그분의 얼굴에 빛을 보게 하시는 그런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요리 문답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회개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숨쉬듯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확실히 어기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죄이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 보이는 죄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의 죄가 이것뿐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계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훨씬 더 많이 짓고 있는 죄는 다른 종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에 절대 이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매분, 매초, 매순간 계속 똑같이 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되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피 흘리고 목숨 바쳐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완전함에 절대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매 순간 숨을 쉬듯이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참한 죄인에 불과함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죄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명확한 죄를 지었을 때에는 더더욱더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절대 애매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것이 어떤 계명을 어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때 어떤 의도와 생각으로 그 죄를 지은 것인지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알아였다면 그 죄를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겸손히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더러운 것을 여기며 미워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끔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용서의 확신과 기쁨을 얻었을 때에는 그때 우리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속히 그 죄에 빠진다면 결국에 우리의 회개는 잘못된 회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정말로 철저히 죄를 회개했다면 우리는 절대로 쉽게 그 죄에 다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 생활은 우리를 더욱더 죄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동시에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참된 회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소요리 문답은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기도의 내용을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의 삶은 우리에게 어려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기도에 늘 힘쓰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또한 낮고 비천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씻겨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며 말씀의 양식으로 양육해 가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날마다 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심각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라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당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은 양식을 내지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의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더욱더 기뻐하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모든 은총을 더더욱더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교리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진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소요리 문답의 모든 교리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요리 문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시고 기도의 당위성과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어리석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말을 다 알려주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지 아니하시면 기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정말 우리가 참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잘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성령께서 저희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시어서 참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내주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의 기도의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더욱더 저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더 깊고 넓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로서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